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거절의 반복 사이클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우리는 약 1시간 정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잠깐 휴식을 가진 후 다음 세션에서는 수용에 대해 또 다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있었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 주말에 꼭 가르치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스터디 가이드에 이미 내용이 정리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에 더 많은 자료를 추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이런 주제보다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얼마나 길었는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궁금해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직접 주님의 방문을 받았을 때나 그리고 지난 8년간 사역하면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신 주제가 바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걸 깊이 다루는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바로 거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도 없었고 일도 노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매일 오후 3시쯤 그들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근거를 정확히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런 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도 힘든데 히브리어는 더 어렵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걸으신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질문과 답변 Q&A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 우박과 비를 숨겨놓으셨는지, 왜 바다가 거기까지만 흘러가는지, 어떻게 우주를 빛나게 하셨는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떠오르죠. 눈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아느냐? 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네가 우주를 빛나게 할 때 어디 있었느냐?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로또에 당첨되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미 로또에 당첨되어 전적인 접근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동산을 거니시고 그분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날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은 커피를 마시며 깨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뉴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뭔가 잘못되거나 혼란스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대화하는 중에 하와가 혼자 떨어져 어디론가 나가게 됩니다. 하와가 그 동산에 있던 어떤 존재와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존재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제가 쓴 책들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존재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동산을 감독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 이 존재가 누구인지 그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동산의 감독관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어떤 뱀 같은 존재를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그의 이름은 힐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시퍼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힐렐, 즉 빛나는 자, 번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아시라는 뱀을 뜻하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와가 그와 대화하는 데에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는 뿔 달린 빨간 괴물처럼 너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너무 뻔해서 속임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화할 때 이상하게 느끼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하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자 그 존재는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꼬아서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만, 더 말할 필요 없어. 대화 끝. 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거절하고 흔들며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배경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욥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다는 사실을요. 그로 인해 시험이 시작된 것도 몰랐습니다. 삼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그걸 좀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만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고 삼손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신뢰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거절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오후 3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의논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성경도 말하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직접 가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와는 그 대화를 중간에서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나오죠. 그 말은 우리가 복사본이라는 뜻이지 원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알길 원하는 건 이것입니다. 속임수는 아주 미묘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은근히 다가와 사람을 속입니다. 하와가 그 존재와 대화할 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됐어. 더 이상 얘기 안 해. 하고 말했어야 했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끝이 안 보이고 쓸데없이 논쟁이 길어지면 그냥 멈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믿는군요? 좋아요. 천국에서 봅시다. 그렇게 끝내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진리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공통된 진리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후의 안전장치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방언을 믿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동산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무릎이 아픈 것도 우리가 일해야 하고 청구서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하고 시끄러운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도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순서를요.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흙에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더 강하게 묶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자도 흙으로 만드셨다면 아마 남자보다 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알죠.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룰 때 좀 과격하게 들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온통 문화적 문제들이 얽혀 있죠. 예를 들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 고기 자체에 무슨 저주나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다만 누군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못 먹겠다면 그 앞에서는 먹지 마라. 그러나 기도로 구별하면 된다. 그 당시의 고린도 시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남은 고기를 싸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그 고기를 사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구별하면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그게 바로 믿음이 약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이미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으면 아예 일부러 그 고기를 사서 유튜브에 올렸을 겁니다. 유머. 이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데 저를 지켜보세요. 제가 죽는지 귀신 들리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게 바로 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몇 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우편함에다 무언가를 두고 갔습니다. 그 악령의 이름이 뭐였더라? 레비아단이었죠. 마귀의 이름이 씌워진 걸 누군가 붙여놓았습니다. 마치 저주를 하듯이요. 그런 식으로 저희 집을 저주하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편함에다 레비아단은 여기 있었다는 봉인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 불못에서 보자, 친구야. 우리의 책상 위에도 어떤 동물이 제물로 올려진 채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또 포세이돈이라는 악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리에 앉아 제 물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포세이돈, 긴 흰머리. 그가 정말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누가 있었죠? 마이크? 어디 갔나? 아, 공항에 갔다고요? 아, 거기 있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탄에게 마이크를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자주 겪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든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분명히 그게 금지된 열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어쨌든 속임수는 절대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속임수에 그대로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완벽한 것을 위험에 빠뜨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창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사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다시 우리에게 열쇠와 모든 혜택을 돌려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단 한 가지를 빼고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지고 죽음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방 안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영혼의 기운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영원함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다. 제 아내 캐시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 태도는 위험해. 당신은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내 삶에서 할 일을 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어가도 괜찮다. 그만큼 평안합니다. 혹시 제가 어떤 일에서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지 배우는 과정일 뿐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 묻습니다. 제가 더 잘하려면 무엇을 고치면 좋을까요? 저는 그들의 말을 겸손히 듣습니다. 어제 시험에서도 그랬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심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그리고 이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저 부분은 더 다듬어야 합니다. 그가 지적한 몇 가지를 저는 다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말들이 좀 비판적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FAA 미국 연방항공국은 흑백이 분명합니다. 제가 물었고 그는 답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정이나 지적을 못 견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신의 실패,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동산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제 출입증도, 보안도, 식사 배달 같은 것도 모두 반납해야 했습니다. 세금 혜택도 없고 이제는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합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고통 속에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며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인간이 거절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생 거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나요? 다들 괜찮으시죠?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다뤄야 할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배우고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직장이나 시장 같은 곳에서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낼 때 거절감, 실패, 과거의 상처가 늘 가장 뜨거운 이야기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메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세요. 우리는 거절감, 거절의 영을 물려받았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8장 15절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이제 입양의 영, 곧 완전한 수용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람어 언어에서는 완전한 수용, 킹제임스에서는 양자의 영입양이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곧 온전한 받아주심의 영을 받았다.
그는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하나는 나쁜 것이고 하나는 좋은 것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서 중간쯤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거절감이었고 그것을 끊는 열쇠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성령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결국 로마서 8장 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점점 병들기 시작했고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갔습니다. 무려 9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두셀라를 보세요. 그는 969년이나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죽음이 무엇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를 상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홍수를 가져온다라는 뜻이었죠. 그는 홍수가 오던 때까지 살았습니다. 930년을 산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전에는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병든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싸움도 없었을 겁니다. 싸울 일이 없었으니까요. 필요한 것은 다 주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치유를 위해 싸워야 하고 재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양자의 영임양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걸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했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여러분, 탄광 속에 카나리아라는 말을 아시나요? 옛날에 탄광에서 독성가스를 확인하려고 작은 새카나리아를 새장에 넣어 내려갔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독가스가 있어도 그 새가 먼저 아프거나 죽으면 위험 신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는 양자의 영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온전한 받아주심이 있습니다. 아람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난주에 훈련 중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이걸 반드시 전해라. 이걸 이 모임에서 말하고 영상에 담아라.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자의 영, 즉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여러분의 영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고 있으면 그것은 곧 양자의 영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럴 때는 거절감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거절감을 느낀다면 그건 곧 네가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신호다. 성령께 순종하고 있었다면 거절감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절의 반대인 양자의 영, 곧 온전한 받아주심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절감이 느껴지면 곧장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그건 영적인 길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경험 리스트에 거절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거절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거절이 현실적으로 느껴져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진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했죠. 너희는 성령을 따르고 육신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육신이 하나님과 원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와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굳게 서야 했습니다. 비록 뱀이 말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대화처럼 들렸을지라도 그녀는 진리에 굴복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멋지게 말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눌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지만 이제 그만 떠나라. 하와가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그의 링 경기장으로 끌어들이면 그 링 안에서는 마귀가 이깁니다. 이해되시죠? 마이크 타이슨이 링 안으로 당신에게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당신은 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의 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사탄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게 두지 마십시오. 그에게 말하게 두지도 마십시오. 저도 예전엔 사탄이 자꾸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걸 그냥 끊어버리면 나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겠구나. 그게 훨씬 쉽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걷는다면 작은 걸음이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보일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직분, 오중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을 섬기는 사람, 말하자면 오늘날 식당 봉사자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흘러나와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외에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분노했던 경우는 스데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뚜렷한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뭐가 달랐을까? 저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그는 머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영에서 나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순히 섬기는 위치에 있어도 만족했습니다. 그게 스데반의 강점이었습니다. 이 일은 바울에게 평생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편에 서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속았구나 하지만 그때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 방언,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 회개의 역사, 치유의 기적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졌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직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흐름을 좀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밖으로 쫓겨났고 그 이후로 첫 번째 거짓말,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살인,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의 속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가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셔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어찌 안 받아주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를 지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후손은 뱀의 씨라 불리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족보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게 이번 주말의 핵심 단어입니다. 다스리라 메스터잇.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재정 문제도 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통장 잔고를 놓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렬될지어다 하고 명령했습니다.
대학 시절엔 기숙사 세탁실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요원이라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그녀가 빨래를 향해 나가라, 얼루가 나가라, 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얼룩 제거 세제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돈 주실 때까지 소리쳐서 얼룩을 없애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며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행동 지침을 주십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때처럼 잠시 지켜볼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운항할 때 만약 계기판에 빨간 불이 켜지면 그건 곧바로 고장을 의미합니다. 그건 노란불에서 서서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빨간불은 이미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말씀은 조금 있다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라는 부르심일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로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크리스트로 직행합니다. 비행기에는 7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우리는 원인을 그 한 가지로 좁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하나씩 확인합니다. 어디서 밥 먹을까? 이거 이륙 전에 확인했어? 그런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문제 해결만 합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상 운행으로 복귀하든지 즉시 착륙하든지. 빨간 불이면 이미 하강하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이 사고방식이 제 성격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가 올바른 일을 하면 잘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원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과 함께 앉아 말씀하시며 네가 올바른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는 듣지 않고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와는 왜 아담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아담은 왜 같은 잘못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듣기 무섭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노란불로 살다가 결국 빨간불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노란불에 머물지 않고 빨간불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스려야 한다. 예를 들어 집안을 걸어 다니다가 바닥에 종이 쪼가리를 봤는데 그걸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음날 가보니 그대로 있죠. 그러면 이건 기적이네라고 합니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캐시가 주워주겠지.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집은 내 집인데 바닥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 중 누군가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대신 주워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옳게 행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무언가가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저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으라. 씨를 심으라.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심었습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 움켜쥐고 싶을 때 더욱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지금 제가 헌금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갑을 열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오늘날 우리를 괴롭힐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허용적 뜻 안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모스 3장 7절.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선포할 사람이 있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뜻은 어떤 아기도 이제부터는 태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아니라 허용적 뜻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아무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알고리즘을 흔듭니다. 제 나이에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 안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 캐시의 허락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이 아니요, 그는 살 것입니다.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계속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허용적 뜻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한 뜻이 아니라 허용적 뜻으로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처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허용된 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꼭 잡으셔야 합니다.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동산 밖으로 나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옳게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고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그분은 가인을 코칭하셨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신 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다스려야 한다. 이게 이번 주말의 핵심 단어입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순종하라, 재정에서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게 순종해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니까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라기서에서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사이에는 단지 빈 페이지가 있을 뿐이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캐시는 늘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말라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파괴자를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꾸짖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건 한 가지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십니다. 이것보다 좋은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현재의 문화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한에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는 태도는 종교적 사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 있고 사랑하시는 것이 7가지 있습니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만 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적어도 3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범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돌을 집어들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방금 이 말로 페이스북 친구를 또 잃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가 미워했던 사역자들을 천국에서 우리 옆집에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들의 잔디를 우리가 깎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고 농담 섞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도 있지만 그냥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것들 위에는 권세를 갖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고 이제 드러났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있었고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불법적인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도 교체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미 드러났었지만 그것이 지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편집자였던 빌리 브림에게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가 여러 번 말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교회의 잘못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긴 목사님은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러면 생활비가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8%까지 치솟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집 대출에 18%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이런 방식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그것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 때문에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기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절.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결코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신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결국 승리의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며 춤추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들은 집도 얻고 가족도 얻고 그 부분은 잘 듣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박해는 잘 안 듣습니다. 집과 가족은 번영처럼 들리지만 박해는 번영으로 안 들리죠. 그건 우리 문화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과 번영을 반대해서도 안 되고 박해를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복음 패키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다스리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리번거리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에게는 이빨이 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삼킬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히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먹을 수 없는 자가 되면 사단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칩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세요. 악한 영들은 반드시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그걸 통해 들어오려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반응을 얻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들은 것이기도 하고 또 존 오스틴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의 간증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그는 한 번 자기 집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두 존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죠. 그중 한 악한 영이 말했습니다. 저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가족을 망가뜨리자. 그러자 다른 악한 영이 말했습니다. 안 돼. 저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우릴 박살낼 거야.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높은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위치를 보여주신 것이었죠. 저는 이 간증이 정말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또한 레스터 썸머랄 목사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설교 중간에 늘 헌금 공지를 했습니다. 저에게 C139용 수송기가 있습니다. 식량을 채워야 합니다. 누가 먼저 헌금하시겠습니까? 그는 C130 수송기를 구입해 식량을 보냈습니다. 어떤 목사가 군용 수송기를 사서 구호물자를 보냅니까?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군용 비행기와 배를 사서 복음과 구호 사역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전설이 아니라 영적 권세와 영적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옆자리에 늘 앉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고 늘 친절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설교자를 향해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는 단순히 광고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단순히 광고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드러나며 난동을 부린다면 그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쌀과 기름 넣은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영이 괴로워서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천은 귀신에게 소유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며 공격하는 걸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번은 다른 집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 뒤쪽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저 사람을 로비로 데리고 나가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내가 2000km를 여행해 왔는데 여기서 마귀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장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안정되었다는 것.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반드시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그 뜻은 변호사, 옆에서 변호해주는 자입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대신 대답할 겁니다. 단, 모든 걸 나한테만 다 털어놓으세요. 법정에서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병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조차도 마모되지 않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실제적입니다. 저와 아내는 아직도 20년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멀쩡합니다. 겉으로 보면 20년 된 차인지 전혀 모릅니다. 거의 고장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굳이 새 차를 살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 친구 중 한 명은 포르쉐 딜러로 일합니다. 그는 우리 차를 보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그 차 좀 보내버려. 새 차 사야지. 그는 벤틀리도 팝니다. 차 한 대 팔면 1년치 월급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벤틀리 한 대가 거의 100만 달러나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삶을 지탱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그 은혜가 훨씬 더 큰 부요함입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벤틀리 한 대 팔았다. 우리 단골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내가 쏠게. 그래서 저는 당신이 쏘는 거예요? 좋네요. 했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늘 이랬습니다. 나는 최고급 차를 팔고 너는 23년에 한 번씩 차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닛산 차를 탑니다. 패스파인더 맥시마. 그 차들은 잘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는 죽질 않아.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그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닛산 대리점에서 만나자. 저는 농담으로 너 설마 해고당해서 거기서 일하냐? 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네가 새 차를 사는 날이다. 저는 아니야, 괜찮아. 내 차는 문제 없어. 난 대부분 비행기에 있으니까 몇 마일도 안 달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툴툴로 비행기를 사용하는 거지 럭셔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까지 가야 할 때도 감사하게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네가 그 차 타는 걸 더는 못 보겠다. 당장 나와. 그래서 갔더니 그는 저를 딜러부서 뒷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의 딜러였으니까요. 저 쇼룸에 있는 차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2000년에 전시장 한복판에 있던 핫 아이템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차에 피에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서류 작성하자. 저는 놀라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를 믿어. 내가 내 대변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딜러에게 이건 추가 요금 붙이지 마. 저건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것도 추가 요금 붙이지 마. 이런 식으로 다 흥정해줬습니다. 저는 중간에 끼어들어 나는 언더코팅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면서 입 닥쳐. 지금 너 때문에 거래가 틀어지게 생겼어. 내가 네 변호사인데 왜 나를 방해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너의 변호사다. 그러니 잠잠하라. 내가 대신 말하겠다. 결국 우리는 차량을 원가로 가져왔습니다. 그 차는 지금도 매주 쓰고 있고 한 번도 빚에 얽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후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의 빚을 없애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차량을 주신 것은 세상 앞에서의 체면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와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차는 지금 약 46만 km을 탔습니다. 브레이크는 2번 갈았고 타이어는 3번, 지금은 4번째 세트 갈았습니다. 그 많은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대변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황을 다스리고 반드시 필요한 거래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마스터 다스림 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십니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려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코치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맞추면 그 순간 언약이 맺어지고 하늘에서 그것이 잠금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때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코치요 변호사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뜻을 합의할 때 일이 풀리고 역사가 시작된다.